안녕하세요. 해남자 최왕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런 정신병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 영상은 환우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우울증이나 조현병, 공황장애 이런 정신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어서 걸린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착해서 그런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한때는 환청을 극복하고 조현병을 극복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해지면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막상 극복하고 나서 보니까 또 다른 벽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벽이. 막상 이렇게 건강해지고 나서 보니까 기껏해야 나는 그냥 인재 포롯이 20살 간 넘은 사회 초년생 수준의 그런 사람으로밖에 그런 과정으로밖에 안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언젠가 저처럼 이렇게 조현병을 극복하고 이렇게 건강한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면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굳이 상대방을 존중할 필요 없다는 걸 빨리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는 그런 걸 잘 하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상처가 날 정도로 그렇게 나에게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내 스스로가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진짜로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분명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돌려가기라고 그러죠. 돌려가기. 그냥 나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나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느 집단에 가거나 있거든요. 그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 시기 질투든 아니면 성향 차이든 뭐든 간에 나와 결이 다른 사람들은 늘 있어요. 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나를 스크래치 내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존중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이 나란 사람에게 스크래치를 내고 있는데, 그럴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돼요. 그거를 빨리 알아야, 그래야 사회생활 할 때 진짜 내 자신을 잃지 않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어요. 저도 서울에서 많이 당했거든요. 정말 많이 당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를 돌려가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퇴사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 상대방에게는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부당한 이유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같이 맞대응을 해야 돼요. 진짜로.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굳이 그런 사람들을 존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같이 맞대응해야 돼요. 같이 맞대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저같이 이렇게 천성이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같이 맞대응을 하고 나서도 내 스스로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러거든요. 막상 그렇게 맞대응을 하고 나서 그 상대방이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해. 내가 괜히 그랬나? 내가 그냥 한 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내가 괜히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줬나? 근데 이런 후회라든가 죄책감에 대해서
그거를 후회나 죄책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어 수단으로서만 여겨요. 방어 수단. 내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그래야 그 상대방도 지키는 행위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방어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내 자신을 잃어버리거든요. 내 자신을 잃어버리면은 결국에 상대방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있어야 그 사람이 나의 적이더라도, 그 사람이 나의 적이더라도 내 자신을 잃지 않아야 페어한 룰에서 컴패티브가 되는 거. 컴패티브. 이게 인간관계,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라는 거는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거든요. 지금 그 순간에는 적대적으로 맞서 싸워서 맞대응을 했어도 또 내 자신을 잃지 않고 꾸준히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그 적이 나의 아군이 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러거든요. 물론 가르치는 건 제가 선생질 하는 거 조심하는 건데, 그냥 하나의 이런 오피니언을 제시하는 거. 오피니언. 누구한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선생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오피니언을 제시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저처럼 천성이 착해가지고 정신병까지 걸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이런 기본적인 이런 인간관계의 공식이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오피니언을 제시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알고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는 굳이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는 같이 맞대응을 해서 페어한 룰에서 컴패티브를 해야 돼요. 컴패티브를 하고 경쟁을 하고,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나도 똑같이 도가 지나치게 맞대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페이션스라는 명분으로, 인내심과 참을성이라는 명분으로 자꾸 참고 인내하고 그냥 내내 거리고 그러잖아요. 한번 그게 내내 거리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 사람의 먹잇감이 되고 호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같이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유형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테이커, 매처, 기버. 이건 사람의 기본적인 조직 내에서의 기본적인 사람의 유형이거든요. 근데 테이커들한테는 절대적으로 먹잇감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분명한 진리거든요. 오직 하면은 이 테이커, 매처, 기버라는 이 3가지 논리 갖고 서적들이 이렇게 나올 정도잖아요. 이건 진짜 공식이,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책으로도 편찬될 정도로 진짜 중요한 것들이에요. 저도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꼭 책의 내용을 떠나서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막 자꾸 돌려가게 하면서 자꾸 나를 폄하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존중하려 하지 마요. 그 사람들에게 존중하지 않아도 존중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오면은 같이 공격하고, 페어한 룰에서 경쟁하고, 또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적이어도 또 어느 순간에는 나의 또 아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따뜻하고 온기 있는 마음만으로 세상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환우들이 세상을 너무 따뜻하게 바라보고, 뭐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뭐 하나님을 창조주의 마음, 하나님이 만든 창조주라는 하나님이 펴낸 천국처럼 세상을 만들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비로운 마음으로 조직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자비와 사랑은 교회 가서 하고 절에 가서 해요.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회사라는 조직에서까지 내가 자비와 사랑을 베풀 필요는 없어요. 사랑을 주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거지, 내가 굳이 나에게 스크래치를 내고 공격을 하고 그렇게 내 스스로 나에게 칼을 들이미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잖아요. 그러면은 절이나 교회에서
받는 절에서 교회에서 받는 값이나 은혜를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 테이커들에게 먹잇감이 돼서 결국에 호구가 되는 거예요. 호구.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비나 사랑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 따라서 교회에 가서 펼치고 절에 가서 펼쳐요. 사회에 나와서는 적어도 회사라는 조직의 룰에서는 나에게 좋은 걸 줬을 때 좋은 걸 주고 나에게 칼을 내밀면 칼을 내밀어요. 그거에 대해서 절대 죄책감 가지지 마요.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기 시작하면은 절대 인간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저도 다 겪어보고 한 얘기예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나를 막 공격해 오는데 내가 계속 내내거리고 내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천수경 들으면서 있었던 이런 자비나 참회, 나를 공격하면서 나를 퇴사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계속 집에서 참회를 하고 기도를 했다고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참회나 기도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애초에 부처님 같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지, 인간의 탈을 쓴 동물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도 동물들은 그게 자비인지 몰라요. 인간의 탈을 써도 동물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소시오패스도 뭐 수많은 그런 악질의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은 결국에는 나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내가 악한 사람이 돼서 내가 피해를 본다고요. 내가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내가 온전해야 자비도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말고 인간의 탈을 쓴 동물이라 생각하고 나에게 칼을 내밀면은 똑같이 칼을 내밀어요. 동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본인들이 공격을 할 때는 자기가 왕이다 생각하는데 자기보다 더 센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쭈그리면서 도망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환우들에게. 저처럼 이제 앞으로 조현병을 극복하고 또 이런저런 우울증을 극복하고 건강해져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꼭 내 말을 명심하길 바래요. 절대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자비나 사랑을 베풀지 마요. 그 사람들은 누차 말하지만 그냥 인간의 탈을 쓴 동물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도 감흥이 없고,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진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 사람들은 공격을 당하고 그게 본인들의 영혼의 그런 씨앗이에요. 그 영혼의 씨앗이 동물과도 같아서 그냥 본능에 충실해서 공격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자비를 베풀지 말고 사랑을 베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지키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비나 사랑에 대한 갈증은 교회 가서 베풀고 절에 가서 베풀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고, 굳이 그런 동물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하면서 그렇게 내 스스로가 잃어가는 사회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See you later.